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1956년 1월 8일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 4명이 에콰도르 선교지에서 원주민의 창과 활에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산악기로 소문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그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들 모두는 타고난 영성과 비전을 지녔던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기도 전에 그 오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으니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여기에 대하여 정색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불필요한 낭비로 그의 죽음을 이해했지만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그의 남편은 이 일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남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남자는 죽여도 여성은 죽이지 않는다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5년 동안 이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5년이 지나고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미국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 추장이 그를 위해 파티를 열어줍니다. 파티 자리에서 이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5년 동안 우리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에 그 5명의 선교사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아우카 부족의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 2명이 그들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그 강변에서 바로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낭비요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우카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의 열심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룻의 프로포즈를 받은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습니다. 성문은 그 당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을 매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중 집회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장으로 쓰였던 곳이 바로 성문 앞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나오미의 친족인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미 2장 4절에서 나왔던 마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그를 초청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그 성문 앞에 딱 그 시간에 나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걸음을 때에 맞게 정확하게 그것으로 보아스에게로 인도한 것이죠. 보아스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10명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대가 기업 물을 제1순위의 사람이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리라. 보아스의 제안을 받은 이 사람은 내가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곧이어 2번째 제안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거든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여 룻이 낳은 자식에게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손익 계산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응답한 건 역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룻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이 물은 땅은 그 아이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자기 가문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갈 것 같으니 나는 못하겠다라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자기의 책임을 넘깁니다.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신발은 그 사람의 소유권과 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의 규례에 근거한 문화적인 일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기업을 무르는 자의 직무가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 형제의 가문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주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무를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까 하여 그 직무를 포기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을 계산적으로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생활에 계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계산하면 절대로 우리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똑똑하게 계산을 하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십시오. 참으로 똑똑하고 이해타산에 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멍청한 바보입니다. 이 사람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이 얻은 전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성경의 평가가 어떤지를 보십시오. 성경이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사람의 호칭이 재밌습니다. 아무개입니다. 미스터 아무개씨.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도 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씨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대략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의 후손들의 체면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좁은 아주 친근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밝혀놓으면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설명은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자격 있었던 1순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로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가벼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계산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손해를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자원하여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원래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가 더욱 유력해지고 더욱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처럼 보아스는 금전적인 손해는 보았지만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진정으로 유명한 이름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미스터 아무개 씨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바보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영원한 가치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기름이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들, 세상의 욕심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재물들을 얘기합니다. 좋은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재물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좋은 이름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가진 좋은 기름들,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이병철 씨가 죽은 순간, 정주영 씨가 죽은 순간 그가 남겨놓은 얼마 정도 될까요? 수백조의 재산은 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완용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완용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여러분, 이완용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가 떠오릅니다. 을사오적. 그런데 여러분,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버금가는 서예 실력을 갖추었고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을 두루 다녀본 당대 최고의 합리적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고종임금이 가장 총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가정적으로도 검소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팔아먹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은 매국노라는 영원한 대명사로 남아버리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그가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부끄러워하고 떳떳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유관순이나 안중근 이런 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살아생전에 가시밭길을 걸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지만 이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완용에게 좋은 기름은 많은 재산이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그 많은 재산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이나 안중근 같은 이름은 오늘까지 추앙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너무나 탁월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없는 가벼운 암흑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남의 짐을 떠맡아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이곳 예배당이 꽉 차고 함안에 있는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짐까지 맡아서 한 걸음 더 수고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단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이름, 여러분, 그런 이름이 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런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 요수아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관찰하십니다. 그때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의 동전을 그 헌금함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액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를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2렙돈, 요즘으로 치면 1,000원도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000원도 안 되는 가부의 헌금이 그날 드린 다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전부를 드려야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는, 우리가 드리는 봉사에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나의 땀과 수고와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로 봉사는 여러분, 내가 찬양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와 수고와 땀방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음정을 잘 맞추고 더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최고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찬양에는 수고의 땀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에는 정말 나의 수고와 나의 부담과 나의 희생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런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무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
행복한 사람이고 영광된 사람이고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칠흥교회 모든 교우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아름다운 이름들로 남을 수 있기를,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다 혹은 무르다라는 말이 연속해서 15번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 같은 뜻이에요. 신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우리를 구속하다, 체포된다는 뜻이 아니고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속량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여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개와 보아스 둘 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자기가 손해가 될까 싶어서 그 직무를 포기합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룻기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그것이 바로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손해가 손해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룻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형편을 구속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랑의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헌신을 받으셔서 이런 귀한 이름으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랑의 헌신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바로 몸값을 뜻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을 때, 전쟁을 상대방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 몸값을 지불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리시며 죽어가기 직전에 이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내가 모든 빚을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지옥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일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천국의 상속자라는 영광된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태초전부터 종말의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자기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주님의 사랑의 헌신 안에서 이런 영광된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도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나의 최고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 설교집을 읽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겐지스 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강둑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한 이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저 여자가 두 아이 중에 하나 혹은 두 아이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여인을 설득합니다.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이 여인은 완강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니 하나는 참 참하게 생긴 아이이고 하나는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 두 아이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잘생기고 정상적인 아이는 없고 그 장애가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바치지 왜 성한 아이를 바치셨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정색을 하며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드리려면 두 아이 중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 목사님은 이 이야기 앞에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는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어떤 신이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 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사랑의 헌신을 그렇게 보여주신 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부모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애인도, 남편도, 배우자도 그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216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기쁠 때만이 아니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고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치료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간,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유명한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